가까운 행복. 산 넘어 산, 바다 건너 바다. 마음 뒤에 마음. 그리고 가장 완전한 꿈속의 어떤 사람. 상상 속에 있는 것은 언제나 멀어서 아름답지. 그러나 내가 오늘도 가까이 안아야 할 행복은 바로 앞에 산, 바로 앞에 바다, 바로 앞에 내 마음, 바로 앞에 그 사람. 놓치지 말자, 보내지 말자. 수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녀님 보고 싶었어요. 영광이네. 수녀님, 산미는 어떻게 그동안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수녀님 기다리면서 행복하게 지낸 것 같아요. 기다리는 행복. 네, 수녀님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가까운 행복이라는 제목의 시를 들려주셨어요. 제 마음 같은 시예요, 수녀님. 산미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제 마음이 행복한 방법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눈앞에 있는 거, 눈앞에 있는 사람, 소중히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일깨워주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더라고. 내가 네. 이제 또 수도자로 또 연륜이 좀 깊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괴로운 게 딱 행복에 대한 그 단답형의 그 답을 줄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끝없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막상 행복에 대해서 책도 많이 있지만 이 시대를 살면서 내가 참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본 것 같지가 않아갖고 행복이라는 단어를 좀 나라도 열심히 쓰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가까운 행복, 행복도 새로워 이런 시를 쓰게 돼서 엽서를 만들었어요. 오늘 네. 방문객을 좀 주려고 그래서 산미한테 줄게 행복. 감사합니다. 가까운 행복. 오늘 함께 나누었던 가까운 행복이란 시가 있고 뒤에는 행복도 행복도 새로워. 새로워라는 시가 있네요. 같은 시집에 실려 있죠. 작은 기쁨이라는 시집. 난 잘 모르겠는데 쓴 지가 오래돼갖고. 감사합니다. 네. 어떤 구절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찬미에게는? 그 마지막 구절이 저한테 제일 와닿았는데 오늘도 내가 가까이 안아야 할 행복은 이 부분이 사실 저한테 좀 울림이 있었어요. 내가 행복을 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멀리 있는 거, 산 넘어 산, 바다 건너 바다, 마음 뒤에 마음, 완전한 것은 항상 꿈속에 있고 멀리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걸 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수녀님의 시구 안에서 중학교 때부터 시를 이렇게 관심 있게 많이 읽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선생님이 시를 소개해 주고 그 이후에 책받침이나 뭐 이렇게 노트에도 많이 나왔는데 그 칼브세라는 사람이 쓴 그 시 중에서 그 산 넘어 저쪽이라는 시가 있는데 산 넘어 저쪽 더 멀리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나는 그를 찾아 남 따라 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되돌아왔네. 산 넘어 저쪽 더 멀리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이렇게 반복되는 시를 들으면서 어린 마음에 행복은 가까이에서 찾아야 되겠구나. 굉장히 강하게 나한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원에 와서도 이렇게 산 넘어 저쪽 멀리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지 말고 바로 지금 여기서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노력을 나름대로 해왔던 것 같아요. 네, 수녀님. 중학생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거네요. 그리고 평생 동안 그런 행복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왜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친절하고 그 상상 속에 항상 있는 어떤 존재 상상 속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고 완벽하지만 현실을 보면 내 마음에 안 들고 이제 그러니까 만족을 못 하게 되고 거기서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그래서 약간 그 자기 이상을 조금 낮추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나처럼 오래 병상 생활하면 건강이 소중해서 그 숨 쉬는 것만도 고맙고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그냥 메모하듯이 시를 쓴 거죠. 이것은.
새로워라는 이 시를 산미가 한번 읽어볼래요? 읽을까요? 행복도 새로워. 어, 다른 이거 사람 목소리를 통해서 들으면 또 쓴 사람이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읽어볼게요. 네, 근데 그래. 수녀님 방금 네. 숨 쉬는 고마움 이거 읽을 때 저 울 것 같은데 그래. 수녀님 생각하면서 한번 내가 눈 읽어보겠습니다. 감고 들어볼게. 네. 잠시 몸을 좀 고르고. 행복도 새로워 이혜인 수녀. 날마다 순간마다 숨을 쉬고 살면서도 숨쉬는 고마움을 잊고 살았네.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 또한 당연히 마시는 공기처럼 늘 잊고 살았네. 잊지 말자 다짐을 하면서 다시 숨을 쉬고 다시 사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새롭게 사랑하니 행복 또한 새롭네. 병실에 누워 있으면 시시때때로 간호사들이 와서 이게 맥박도 체크하고 혈압도 재고 체온도 재고 이렇게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이 검사를 위해서 이렇게 산소를 이렇게 꽂거나 숨을 쉬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하는 거를 절감하게 되거든요. 특별히 병원에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숨을 쉬는 것이고 이 숨을 쉬는 것 자체에서 내가 정말 새롭게 감탄하고 고마워하는 연습을 살아서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또 찬미가 이 시를 읽으니까 나도 진짜 행복이 또 새롭게 나를 향해서 걸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수녀님은 가장 최근에 어떤 행복한 일이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내가 어제 그새 그 홍성에는 충남 도서관에 가서 잠시 한 90분 정도 특강을 하고 이제 후반부에 시 읽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어떤 젊은 엄마 둘이 갓난아기 100일도 안 된 갓난아기를 이렇게 안고 와서 축복해달라고 하면서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내가 이제 올라오라고 그랬고 시를 읽혔는데 갓 태어난 그 갓난아기를 보는 그 느낌이 아주 이렇게 행복하고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헤아려지면서 그 생명에 대한 외경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저를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그렇게 생동감을 줬고 또 하나는 또 불자 교사님이 많이 보는 데서 바닥에 꿇어서 시를 읽는데 그 순간 내가 뭔데 저번에서 꿇어서까지 시를 이렇게 읽나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그 숙연한 마음이 되면서 내가 더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이런 결심이 생기면서 그 갓난아기 엄마들하고 그래서 불자가 내 시를 통해서 이렇게 행복을 느끼는구나 생각하니까 굉장히 행복이 배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며칠 전에. 네. 수녀님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굉장히 행복하실 텐데 네. 그런 모습을 보고 수녀님이 또 행복해지시는 그렇죠. 그런 거네요. 그럼 내가 초대도 다시 만날 인연도 아니고 이제 거기서 네. 이렇게 만났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 행복이 이렇게 전염이 되는구나. 네. 그래서 행복 바이러스를 막 이렇게 쓰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행복도 발견해 나가는 기쁨이 아닌가. 감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행복이 뭐냐고 묻는다면 다 다르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순간이 행복하고 또 살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게 아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식물이나 뭐 열매가 자라도 햇빛과 폭풍과 뭐 이렇게 다 같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결국 행복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새롭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찬미는 근래에 또 행복했던 일인가, 행복을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하는지 좀 나눠주면 좋겠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 중에 곰돌이푸가 있는데요. 그게 그 곰돌이푸가 한 말 중에 매일 행복하지는 않아. 하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라는 이 말이 저한테 인상적이었어요. 수녀님의 시 가까운 행복처럼 내가 시선을 바꿔서 바라보면 행복한 건 항상 있었구나. 힘든 날에도 그 힘든 날을 감사한 시선으로 한번 돌아보는 거. 그게 제가 좀 노력하는 부분이에요. 어디서 이렇게 질문하라고 하면 이렇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막 미운 행동을 하고 그럴 때 이렇게 피해가고 싶고 그런데 수연이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막 보기 싫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때가 있더라고. 네. 그럼 난 뭐
결혼해서 살아본 사람도 아니지만 나도 파트너가 있잖아. 수련회에서 같이 소임하는 네. 동료가 있을 수 있고 뭐 같이 근데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고 막 이렇게 비켜가고 싶을 때도 있는데 이 지상에서의 우리 삶이 영원한 것은 아니고 다 이렇게 동행자로 사는 건데 내가 또 미워해봤자 결국은 나만 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고 이번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조금 얄미운 예수님이구나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내가 잘 아는 어떤 자매님이 고해성사를 보면서 너무 남편이 자기도 의논도 안 하고 시아버지인가 시어머니를 모셔다 놨대 집에. 네. 너무 보기 싫대 남편이. 그랬더니 보석을 주는데 그때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대. 자매님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시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좀 더 얄미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달만 참아보라고 석 달만. 근데 그 석 달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이렇게 오늘까지 모시고 살고 있는데 참 그때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됐습니다. 근데 가끔 그 말이 나도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나도 동료가 좀 나한테 힘들게 할 때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예수님이구나. 그런 마음이 좀 한결 이렇게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도 의지적으로 극복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 미움이나 못마땅한 걸 너무 오래 쌓아두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이렇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는 거기에 비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마음의 평화 깨지면 그 행복에서 멀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이제 농담으로 이렇게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가까운 사람한테 웃어주고 용서하고 살아라고 하는데 그게 참 잘 안 되는 어떤 것들. 그러니까 너무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툴레이트 상황을 만들지 말고 네. 지금 바로 내가 할 수 있을 때 한 번 더 용서하고 웃고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지니고 이렇게 모범 답안을 말한다고 하겠지만 결국 삶이 그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은 희생할 각오가 돼 있고 미운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할 용기가 있고 그럴 때 행복이 싹 트는 것 같더라고. 좀 노력이 필요한 거네요. 노력이 필요한 네. 것이 공짜로 쏘시는 건 아닌 것 같아. 네. 그냥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만나가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그것이 행복은 아닌 것 같고 내가 성실하고 인내를 다해서 살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때 그게 조금 이제 행복이 익어가는 것이 아닌가 결실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녀님을 제가 만나고 제일 놀랐던 게 왜 정말 시를 시로 이제 수녀님 만났을 때는 정말 뭔가 부드럽고 한없이 뭔가 여릴 가녀리고, 거라는 그런 이미지를 받았었는데 실제로 만났던 수녀님은 너무 유쾌하시고 명랑하시고 씩씩하고. 네, 씩씩하시고 주위 사람들을 항상 웃게 만들어 주시는 거 그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나도 가끔 이런 데가 낯설다니까 내가 이렇게 진짜 명랑하고 내가 이렇게 투사 같고 내가 씩씩하고 이런다. 난 좀 이렇게 이러지가 아닌 것 같은데 좀 그런데 내가 이제 아프면서 터득한 어떤 그 실습해서 이루어진 또 하나의 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그래서 고통이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말을 그래서 쓸 수도 있구나 더 단단해졌다 그럴까 근데 행복하다고 이렇게 더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 고통을 체험했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있어서 너무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표현에 우리는 많이 인색한 것 같아. 특히 한국에서 사는 우리는. 미국 사람들은 두꺼운 마음에 해피라는 말 너무 많이 하잖아. 넘치도록. 근데 우리는 뭐 해피라는 말 하면 뭐 이렇게 좀 약간 껄끄러워하고 그치? 이렇게 막 오히려 이게 슬픈 쪽에 표현을 하는데 더 우리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좀 행복하다는 표현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시대적으로 요새 좀 평화도 깨지고 우울한 분위기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더 이렇게 서로 독려하면서 기쁘게 이렇게 좀 응원하는 그 이미지로 살아야 되는데 막 나라도 우울하고 개인도 우울하고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너무 안 돼서 이런 시기에 행복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시청자들한테 낯설 수가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좀 희망적이기도 하고 우리 수녀님 자체를 맞아. 보고 있으면 행복해지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행복과 기쁨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우리만이라도 그런 존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결국은 행복은 더 선에서 이렇게 빚어지는 것이니까 더 선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내가 나를 양보하고
비워내고. 희생하는 또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수녀님 항상 그런 노력을 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드러나는 이미지 때문에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계속 뭐라 그럴까. 이 시에도 바로 앞에 그 사람 놓치지 말자, 보내지 말자 이런 하루 24시간이 그냥 우리한테 주어지는데 그 아베 피에르 신부님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 넝마주이더라고 일생을 살다가 돌아가신 프랑스의 그 신부님이 하신 말 중에 그 삶이란 사랑하기 위해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시간이다 하는 그 말이 그렇게 나는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좋더라고. 그래서 그 자유시간을 정말 잘 쓰는 방법, 그래서 매 순간이 우리가 이렇게 허투루 쓰거나 무심히 보내서는 안 되는 것 같은 거. 그러니까 항상 이 순간이 새롭고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죽을 때까지는 깨어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나를 훈련해야 되고 내 수련장을 내가 해야지만 되고, 그러면 막 삶이 막 이렇게 막 설렘으로 가득하고 이래야 되는데 굉장히 그런 노력을 안 할 때는 막 시무룩해지고 우울하고 또 막 하루가 이렇게 지루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병원에 있을 때도 마치 그 아픈 것을 즐기는 사람처럼 또 어떤 하루가 준비됐을까 이렇게 사니까 순간순간이 굉장히 병상에서조차도 즐거운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렇게 병상 생활도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구나. 물론 아프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떤 또 기대감을 갖고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체온제로 오는 이렇게 간호사한테도 덕담을 해주면서 그렇게 하면 그 순간순간이 굉장히 선물처럼 다가오는 그런 걸 체험을 했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근데 거야? 정말 수녀님 그 명랑수녀라는 타이틀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었어요. 수녀님. 명랑수녀. 정말 말에 자기가 해놓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매 순간이 나에게 색동 옷을 입힌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색동적 옷을 입잖아 설날이 되면. 그래서 나는 내가 비록 일생을 이렇게 칙칙한 옷을 입고 살지만 내가 지내는 매일매일은 나에게 색동적 옷을 입는 소녀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봉헌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것이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너무 아름다운 얘기를. 저는 수녀님을 만날 때마다 가까운 행복을 항상 느껴요. 너무 눈앞에 고마워요. 수녀님 보면서, 그리고 아까 저를 만날 때도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 명랑한 모습, 하느님을 그리시는 그 마음이 저한테도 약간 전이가 되고.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찬미 엄마를 위해서 엄마라는 시를 쓰고 또 찬미를 위해서 음악이라는 시를 못 쓰는 글씨지만 친필로 써서 이렇게 이거 받으면서 찬미 양이 기뻐하겠지 상상만 해도 좋더라고요. 즐겁고 그런 것이 작은 행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받는 저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수녀님. 그래서 내가 오늘 가방 속에 구겨질까 봐 막 이렇게 잘 담아가지고 왔어요. 파일에 이렇게 넣어서 주셨죠. 그래서 요즘 소확행 그런 말도 많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걸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찾고 자기 자리에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더 많이 노력해서 자기만 행복하지 말고 그걸 이렇게 퍼뜨려주면 좋겠더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소확행이 하나 있는데요. 수녀님의 그 활짝 웃으시는 웃음을 보면 그게 이 시청자들한테는 진짜 확실한 소확행이에요. 이렇게 신경 치료를 받고 진짜 나도 우울하기로 작정하면 나도 다리 수술한 것도 지금 사실 한쪽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신경 치료를 받으니까 갈 때마다 여기 마취주사 맞고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그런 데는 두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항상 그렇게 내가 살아서 또 한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스스로 그 행복을 계속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스스로에게 주문을 하니까 정말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웃는 것도 진짜 이게 뭐 그냥 미선적인 웃음이 아니라 진짜 내면에서 우러나는 웃음이 되도록 더 많이 연습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수녀님 웃는 사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아끼는 거 아시죠? 몰라. 웃는 사진만 캡처해서 이렇게 간직하실 분들도 있으세요. 난 별로 이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이 순간. 그래?
마주쳤을 때 그 어느 때보다 그대 정직한 사람이길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어느 때보다 그대 여린 사람이길 거짓된 마음들이 돋아나는 세상에 살며 아플까 날 감추는데 익숙해진 건 아닌지 그대여 난 온전한 그댈 원해요. 그대 내게 언제나 정직하기를 원해요. 늘 몰래 삼켰던 그 목소리로 내게 이야기해 주세요. 거짓된 마음들이 돋아나는 세상에 살며 아플까 날 감추는데 익숙해진 건 아닌지 그대여 난 온전한 그댈 원해요. 그대여 난 온전한 그댈 원해요. 제목이 행복의 얼굴이라는 시인데요.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은 정말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행복은 천개 얼굴로, 아니 무한대로 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합니다. 어디에 숨어 있다 고운 날개 달고 살짝 나타날지 모르는 나의 행복. 행복과 숨바꼭질하는 설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오늘도 행복합니다.